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귀한 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예수께 이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군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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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 되며 하나님이 부르주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며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활랑근시 위로하고 진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나 즐거운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바다 항공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 지서 주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가족,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서로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또 뭐 형식이 없게 막 풀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각자의 주어지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온전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 땅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늘과 연합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로 통일되고 한마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귀한 시간.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서 친구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처럼 오늘도 아가서처럼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처음에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한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와 함께 만져주시고 저를 더 소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오늘도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오늘도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엮어주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몸된 피와 살을 하나님 다 쏟으시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 나와 그 연합된 하나의 몸을 받아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운행하시는 활동하심이 이 공간 안에 하나님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심령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며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 오늘도 하나님 더 거룩해지어지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하나 덮으셔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신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마음에 닫혀졌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서져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하나님 매주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 통치의 시간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여 그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뤘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은 길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만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종일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에서의 시간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합당하게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뭐라 그랬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겨줍니까?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그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자꾸 뺏고 잃어버리게 해. 자꾸 그것을 까먹게 하고 어디로 가? 우리의 너는 세상에 너의 조건을 봐라. 너의 환경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자꾸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다 건강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듯하게 나 자신을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손상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으로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그거를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마귀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너는 이미 잃어버린 자야. 자꾸 그러면서 우리를 꼬드겨갖고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그 가치에 없는 그렇게 삶을 또 살게 만들어. 그래서 조건을 붙이게 만들어. 그래서 너는 뭣도 안 되고 너는 뭣도 없고 너는 뭣도 배우지 않고 막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 손상진 자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의 원래의 내 모습을 잘 몰라요. 그 눈에 비춰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비춰진 그것만 보고 평가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과 이 사람이 나를 보는 눈과 다 다르죠. 그런데 내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말하는 나가 전부가 아니야. 그건 일부야. 그 순간에 비춰졌던 오늘 만나서 교제했던 그 모습 얘기했던 그 모습이 나라 그거 하나에 너는 모습을 본 거야. 그것도 나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이야기지.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너 여지껏 살아왔던 거 은밀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도 감찰해. 너 속일 수 없어. 사람은 속였지 하나님 못 속여. 그래서 우리를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왜곡된 자아를 자꾸 심어줘. 조금 희복된 듯 하다가 나락으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 왜곡된 자아의 그런 것들을 자꾸 막 들쑤셔 놓는 것이 또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온전한 나는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만 나야. 그러면 보세요. 나도 내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주변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나가 아닙니다. 사탄이 말하는 나는 진짜 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건강한 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이 땅의 기준을 대면서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나는 싹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는 나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 이건 데모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를 우리 형상을 우리에게 다 잡아. 우리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마귀의 눈을 가지니까 자꾸 뭘 봐요? 자꾸 땅의 가치로, 땅의 기준으로 요것 이렇게 율법처럼 재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닮았다는 그 얼굴 모습만은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들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마음의 형상을, 지금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동상을 세우잖아. 이렇게 그걸 흉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왕을 세워서 왕을 신처럼 모셨던 고대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양으로 창조했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내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각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나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하늘에 이제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 왜냐?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잖아.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준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판단할 수 없어. 누구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영혼의 값은 다 똑같다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무트,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 뜻도 그렇습니다. 모양, 형상 비슷하지요. 그러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습,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뜻해. 하나님 모습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진리가 되신 분이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은 또 하나 가장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변개 않으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뤄내지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식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를 닮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우리의 삶이 흠 있고 점 있고 이렇다고 우리가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았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닮아가고자 하는 모델? 옛날에는 멘토라고 그러대요. 나의 멘토. 그 다음에 또 뭐지? 내가 따라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한테 다 배우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있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게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요 시점에서는 요 분의 어떠한 모습을 모델로 삼고 계속 나의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성장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더 한 단계 더. 그래서 단계별 하나님이 닮아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델과 그 멘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델도 되고 멘토도 되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성품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정체성으로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 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쿠투라는 얘기가 여기 써있죠. 말쿠투는요, 통치하고 다스림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됐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뭐가 서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쿠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가를 생각했더니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거해야 돼. 그분의 통치는 뭘로 나타나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릇이 꽉 찼으면 다른 것을, 여기에 컵이 꽉 찼으면 정말 생수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는데 부어줄 수가 없으면 내 마음의 그릇에, 나의 안에 나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는 왕국을 이루려면 나는 없고 주님 것으로 다 가득 채워야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통치를 받고, 어떤 때는 내가 통치하고, 어떤 때는 내 상식이 맞아, 어떤 때는 내 기준이 맞아, 어떤 때는 나도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통치 말쿠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말쿠투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이마다 들어가야 돼. 나의 감정도요. 나 오늘 감정이 엄청 벌레 씹은 것 같이 기분이 안 좋거든. 나 기분이 아니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요 감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때 싹 바꿔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딱 바꿔버리는 건 나의 신분이 아니지.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지. 나는 통치를 누구한테 받아? 내 감정이 나를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싹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들. 나의 주인은, 나의 통치는 온전히 주님이며 말씀이며 성령이시구나. 이러면서 나 스스로 자꾸 그걸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하고 또 생각하고 의지를 들이고 자꾸 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 그렇게 우리를 닮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에 뒤에 찾아줘. 뒤에 찾아주세요. 네, 찾았나요? 326페이지 신약에 예산에 가서 어떤 사람 식당에서 만났는데 성경을 누가 선물했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래. 엄마 성경 책은 받았는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아니 책을 주면서 그것도 안 가르쳐줘요?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요. 그랬더니 신약이 뭔데요? 아니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요. 그랬더니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책은 받아서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도 됩니다. 설교도 뭐 아무거나 설교가 문이 있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이게 설교로 풀어져야 이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설교문이 이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걸 흉내내 보려고 100번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구나. 이걸 내가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남의 걸 뺏겨갖고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아무리 그 좋은 무기를 들고 내가 이 강단에 쓸지라도요. 내 무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은혜가 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 또 고민하고 집중하고 성령께 여쭙고 이러면서 경험을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네.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부활 믿어요? 아멘. 부활했으면 이게 이 소리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는 죽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어. 부활했은 여러분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 당연한 거지. 내가 부활했는데. 부활 전 것으로 계속 씨름을 해서 되겠습니까? 부활했어요. 나는 이미.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이미 부활하기 전 사람이야. 부활 못한 사람이 땅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부활은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거만 가지고 부활의 이 큰 사건을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활 사건, 이 세상에 좀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심도 있게 자기 부인이 열심히 불교에 다녀서 불교의 간부라 못 나온다 그러는데 불심이 좋으시지. 그런데 거기에 부활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우리의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무기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요. 교회 말고도 엄청나게 우리 이 많은 말씀들이 너무 많죠. 우리 강의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요즘에 하여튼 유튜브만 틀어도 엄청 쏟아지고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부활 소망은 요즘 AI가 엄청나죠. 진짜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 이상이 AI예요. 그러나 그것도 기계예요. 부활은 거기에 없어요. 부활 소망은 못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도 부활 정신만큼, 부활 소망, 그 생명만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게 기계예요. 근데 말씀은 그걸 전달을 우리가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부활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 못하면 누가 통치해요? 환경이 나를 통치해. 내 자아가 나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구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구하면 돼요.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너무 친절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뒤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나도 오늘 깨달은 은혜 받으면 저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너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래. 나를 찾을 것이래. 그리고 나를 만날 것이래. 이렇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의 통치 나도 받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잖아.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들을 나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양과 형상이 나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이래.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나와 있어. 그 말씀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말씀으로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미.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야 그렇게 저 사람 정말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깊은 갈망, 목마른 갈증 이거 아세요? 다 경험했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고 지금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 갈증이 있어, 목마름이 있어. 이거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세요. 그 갈망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 같죠? 정말 안 그래요. 우리가 조금 머무는 것 같지만 영으로, 우리가 영이 성령으로, 신앙은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똑같은 모습은 내가 갖고 있지만 옛날에 나의 영적인 수준은 아닌 걸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달하시라고 그래요. 간절히 구하다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여 찾고 두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다 말씀을 계속 펼쳐날 때의 넓은 의미고, 진짜 거기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 하나님이길래,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아까 이 찬양도 발렸지만 그 부분이 내가, 그 모습이 내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이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그 말씀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요 계속 다이아몬드처럼 각도가 있습니다. 빛납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해. 이 한 말씀이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70면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탈무드나 무슨 예전에 경전 이런 거 보면, 미드라시 이런 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70면체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하나님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나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 뜻에서 너무 벗어나서 왜곡되게 가르쳐주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단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스스로 말씀을 풀다가 멸망한 자 많다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아주 갈증하고 목마르고 주님 원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돼요. 나 이거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비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통곡하며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걸 안 다뤄주시니까 이 목마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만나지? 이걸 어떻게 해서 찾지? 나는 이걸 너무너무 하는데 어디 가서 비슷한 얘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내 귀가 쫑긋하고 내 마음이 다 온통 걸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방향성도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이거 떠나서 교회 안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그거는 그 말씀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그 나라의 그 교회의 목사님의 소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있어요. 똑같은 66권을 다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딘가는 가도 똑같은 말씀이 풀어져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살짝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던 그 방향이 무언가, 내가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막 마음이 기쁘고 막 간절하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막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교회의 그 방향과 그 말씀의 방향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엄청 성숙하고 엄청 영적으로 그냥 풍성함을 같이 누립니다. 지난번 우리 권영 형제님이 부유가 뭐냐고 합니다. 부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부어져요. 하늘의 것들이 누구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역시 이제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들이 이렇게 방향이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학교들이 생기고 포럼들이 생기고 세미나도 생기고 계속 집회들이 생기고 엄청 많은 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보고 뭐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열리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유튜브 틀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런 쪽의 말씀도 됩니다. 토라포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원뜻이라고 얘기했죠. 원뜻을 찾아보면 원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태영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면 흑인이야? 아니잖아. 이스라엘에서 그분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면요, 사복음서가 유대 민족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저기 지도도 있네.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서 다 일어났던 일들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 땅에서 밥을 먹고 물을 먹고 그 땅에서 교육받고 그 땅에서 자랐어. 그 문화권 안에서 살았어. 그래서 그 문화권 안에 성경을 쓰였습니다. 그 배경이 그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때의 그 시절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비교하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더 깊은 뜻을 월기를 원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단계가 뭐냐? 아, 그때의 문화, 농경시대에 항상 여기 농사 짓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포도나무 이야기, 밭을 가는 이야기, 옥토 이야기, 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때의 배경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것을 더 알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가 말했던 그 부유가 더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비교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달기가 되고요. 깊은 뜻이 무엇이 엉뚱한 방향을 잡아보면 엉뚱한 대로 계속 흘러가. 엉뚱한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빗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뜻을 찾아가는 그 히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뜻을 찾다 보면은요, 그때의 그 사상, 그 문화, 그 상황, 그 시대의 그 정신들, 그때 말했던 오갔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녹아져 있는 것들을 캐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탈무드라고도 얘기하고 주석이라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이 다였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그래서요, 사람이 앞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가야 돼요. 앞사람을 보고 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사람을 보고 가니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네? 이 주일 하루 어겨도 되네? 그리고 아, 저렇게 해도, 이게 앞사람만 보고 가니까 그냥 살아도 다 문제 없더라고. 하나님이 벌 내려갖고 그 사람 때리거나 벼락 맞게 하거나 이러질 않아. 그냥 살아. 일에게 앞사람을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이게 그렇게 돼갖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요 정도는 이해 되나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려버려, 내 하나님으로.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를 살아가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훨씬 내가 빨랐겠죠. 그런데 앞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 말씀이 나의 말씀이 다였어. 그리고 집에 가면 성경책 저기다 놔. 그리고 그 다음 날 들고 와.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어요. 저 성장이 엄청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말씀이 발동이 걸려갖고 알을 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제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나는 뭐가 안타까운 줄 알아요?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찍부터 이렇게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